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살인자, 뭐 강간한 사람, 뭐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예, 정답은 방금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렇죠? 예,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은 교회 나와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성경에 반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를 본으로 삼으려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런 말 했잖아요. 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을 그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율법의 신봉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했던 그런 교만한 자였다. 그냥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를 본으로 삼으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데 너희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랴, 이런 본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아유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어,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되물으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개밥의 도토리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13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1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어떤 인종,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기회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11절에서 나오죠.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연로하신 분은 정말 어떻게든 우리 김정렬 집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든 정말 몸이 빨리 회복돼 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서 그게 자기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전화 한번 하면은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는 거죠. 우리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 정말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참 자기가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무지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그냥 열심만 있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저 사람은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 정말 저 사람은 그 열심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런 경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경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이거죠.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는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 믿음은 뭐냐면 9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는 이거 진심으로 믿는다는 뜻이죠. 진심으로 믿는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중심에 믿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시편을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진실된 하나님,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는 믿음은 엄마의 하나님이죠. 아빠 때문에 다니는 믿음이 아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가장 걱정이 되어진 게 그거였어요. 아빠가 목사라서, 엄마가 사모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의 예수님이 아니라, 엄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 간에 나의 그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근데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직장 때문에 벗어나게 되어지고, 학교 때문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데 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마음의 믿음, 진실된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주는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종이다 이거죠. 그러면 항상 종은 누구 말을 따라갑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보다 누구를 우선시 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시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님을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앞서는 자. 이게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계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하나만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평강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불순종으로 살아요. 믿는다 하면서 맨날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